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역사라는 주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지고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1장 말씀은 10절 짧지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엄청납니다. 먼저 이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요. 바울하고 같이 들어갔던 이 디모데하고 이 세 사람이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면 믿는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와 이런 그 폭동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참 마음이 엄청 아팠고 그것에 대해서 참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성도들이 그런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합니다. 이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두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항상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2절로 가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고 그랬는데 이 항상 감사했다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따금씩 돌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의 그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항상 그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복수 대명사로 쓰여져서 그 동역자들도 함께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했어요.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게 그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했고 그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너의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이 점점 이제 퍼지는 거죠. 강북교회 영혼들이 점점 더해지고 구원의 그 역사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역사라고 또 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행위 혹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사람의 무슨 그 수고를 했거나 노력한 공로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피조물이 자기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죄인이 자기 구주를 인정하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또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의 수고가 따르거든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의 수고는 주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정말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오는 거죠. 그 봉사가 우러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강림,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했어요. 인내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이 시대에는 정말 그 폭동과 정말 우리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정말 힘든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어떤 것을? 주님이 오심을 인내로 참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기억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아서 택함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 예정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역사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했기에 언제나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또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 일어나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것도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죠. 성령의 그 감동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예정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전한 그 말씀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후에 그 말씀을 보면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고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북교회가 이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구 근처에 주변에 있는 전국 모임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됐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퍼진 거예요. 올해 2022년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북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죠.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각처에 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강북교회의 소문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있는 모임 가운데 소문이 퍼져서 강북교회로 말미암아서 참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본받을 만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되새기고 2022년부터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강북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상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그분을 섬기는지, 놀라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다렸는지. 이제 10절에서 1장 10절에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2장 마지막 절로 가보실까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마지막 절에 끝나는 부분에 꼭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장 마지막 절을 또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지 않습니다. 4장 1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속해서 마지막 장 그 끝부분에 주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마지막 절을 또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됩니다. 왜 1장, 2장, 3장, 4장, 5장 마지막 절에 꼭 이렇게 주님의 그 강림하심을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그 시대에는 정말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핍박과 그런 시련, 믿음의 시련들이, 고난이 많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을,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은,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우리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를 이렇게 연상해 보면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올 한 해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서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더해져서 강북교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와 또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올바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바른 신앙을 본받아서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와 같이 정말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 신앙을 소유했던 것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소유해서 그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늘 항상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에서 전도의 사역이 세 가지로 이렇게 특징지어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첫 번째, 복음이 능력으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변화를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과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나타났어요. 이 성령은 그들의 그 전도가 거짓된 약속들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악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큰 확신으로 임하였다는 것이죠. 복음이 큰 확신으로. 이 확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설득하여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활동,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그 9절 말씀을 보였습니다.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들어갔는지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것이 정말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게 또한 그 힘이 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이 9절, 1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아주 이전의 삶을 단호하게 끊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바로바로 그냥 믿은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확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어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자신의 삶이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이전 것은 완전히 다 버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그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강북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강북교회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그리고 소문이 퍼져서 강북교회가 정말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세워지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